어떤 아버지가 8살, 9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 둘을 이제 데리고 같이 놀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야, 내가 너를 저 담 위에 올려놓을 테니까 뛰어내려봐. 내가 받아줄게. 그리고 한 아이를 이제 담장 위에 올렸어요. 자, 어서 뛰어내려. 내가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 그러자 아이가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얼싸안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옆에 있는 아이에게 너도 내가 올려줄 테니까 뛰어내려봐. 내가 안전하게 받아줄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주저하면서 뛰어내리질 않는 거예요. 마침 옆에 있던 이웃 아저씨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아까 그 아이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뛰어내리더니 얘는 왜 그렇게 주저해요? 겁이 많은가 봐요? 아니에요. 아까 그 아이는요, 제 아들이거든요. 얘는요, 우리 아들의 친구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는 특별한 관계예요. 아버지가 나를 다치게 할 리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신뢰 관계죠.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안전하게 받아줄 것이 믿어지니까 뛰어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친구는 저 아저씨가 혹시 나를 놓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선뜻 뛰어내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이셨습니까? 이미 아버지가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나셔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에 아버지라고 하면 그 떠오르는 감정이 보고 싶고 사랑하고 소중한 그런 이름일 수도 있고 그냥 아버지 그냥 그래 우리 아버지는 우리 형만 사랑했어 우리 아버지는 우리 누나만 사랑했어 뭐 이런 관계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똑같지 않습니다. 아마 저울로 다를 수 있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저울로 측량할 수 있다면 아마 미세하게라도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저 그런 관계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 이 자리에 와 있긴 하지만 아주 소원하고 하나님과 그냥 각별하지 않은 그런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미 다 끝난 관계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단한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사랑 많으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그 어떤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떤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뿐 아니라 마침내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믿고 있던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사랑,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2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사랑,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다윗이 이제 마지막 점령국인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의 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에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보지도 않고 다윗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요새라고 나의 산성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까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셔서 그 고백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어요. 그런 고백이기도 해요. 다윗의 삶에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전할 수도 없고 평안할 수도 없음을, 또 승리할 수도 없음을 다윗은 늘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고난이 끊이지 않고 억울한 일이 끊이지 않았을까요? 왜 시련이 끊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어차피 도와주실 거면 다윗의 삶에 아무런 어려운 일이 없도록 미리 도와줄 수는 없었을까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평탄하게 할 수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전능하시니까, 못할 것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삶을 평탄하게 할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이라고 해도 다윗을 보니까, 아브람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아하,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이라고 해도 고난이 있구나, 고통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나에게도 자녀가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양한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소망은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자녀를 얻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아들이 없었거든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대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우리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셔야지 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운 일이 오는 것은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늘 삶이 평탄하거나 형통하지 않는 이유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나에게도 아기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태의 문을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 참 그렇죠. 하나님이 심술쟁이신가요? 때로는 하나님이 일부러 어려움을 주셔서
고통스럽게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그러는 사이에 그의 남편 엘가나에게 분인나라고 하는 다른 여인이 이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게 엄청 큰 죄였잖아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여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면요, 출산하지 못하고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들이 그 대를 이어줘야 할 만큼 그렇게 자녀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지만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얻었네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자녀가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모든 자녀에게 줬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자녀가 분인나에게 이미 여러 명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r sons, her daughters. 그러니까 그녀의 아들들, 그녀의 딸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4명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4명 낳으려면 몇 년 걸려요? 4명, 강미정 집사님 몇 년 걸려? 4명 낳으려면 13년. 적어도 연년생으로 나도, 매년 나도 뭐 5년 아니면 7년, 10년 정도는 걸려야 4명을 출산합니다. 그런데 딸들, 아들들이라고 했으니 4명인지 몰라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한나의 아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분인나가 아기를 출산하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아무리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고 위로한다 해도 한나의 고통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1장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엘가나는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 신실한 사람이었어. 애기 안 낳아도 한나에게 전혀 구박하거나 뭐 불편함을 주지 않고 괜찮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냐. 그리고 10 아들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나의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그 긴 고통의 시간 동안 낙심한 것이 아니고 절망한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기를 주지 않냐고, 분인나는 아기를 저렇게 쑥쑥 잘났는데 왜 나에게는 아기를 주지 않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여러분, 그리고 한 번 기도한 게 아니고 오래 기도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의 기도는요, 그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한나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 한나의 모습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 하나님은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자녀를 주셨어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호와께 구하여서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분인나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분인나가요, 한나가 아들을 못 낳는다고 구박했었거든요. 불편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나가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동안 한나가 겪은 고통과 슬픔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삶에 반드시 이런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통이고 지금은 슬픔이고 지금은 괴로움이지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면 반드시 한나와 같은 기쁜 날이, 승리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랍고도 기적적인 역사가 어찌 한나에게만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도요, 숱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고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윗은요, 그 어느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그는 늘 고백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로 가봐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싸우러 왔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날 대신하여 싸워주시거든.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이 지금 몇 살이었게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지금요,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던 전쟁에 능통한 장수입니다. 키도 비교가 안 되고요, 힘도 비교가 안 되고요, 전력도 비교가 안 돼요. 그런 골리앗을 우리 한번 봅시다. 17장 4절로 가봐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한 규빗이 남자 장정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예요. 그래서 보통 45.6cm가 한 규빗이래요. 성경에 성막을 지을 때 보면 규빗이 많이 나오지요. 한 규빗이 45.6cm. 남자 어른 팔꿈치 끝에서 끝까지. 6규빗이니까요. 2m가 훨씬 넘어갑니다. 그리고 한 뼘, 남자 한 뼘이 22.8cm라고 하는데요. 골리앗의 키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대략 2m 90이 넘어요. 지금 다윗은요, 한 17, 8세 소년이거든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17, 8세 키가 몇이냐 때 178이래요. 그러면 178하고 290하고 키가 비교가 돼요. 1m 이상이 큰데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무섭지요, 두렵지요. 그리고 전쟁에 능한 장수예요. 어렸을 때부터 싸움에 아주 훈련된 장수예요. 뿐만 아니고 지금 골리앗은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골격도 큰 데다가 다윗에 비하면 아주 보기에도 겁에 질릴 만큼 큰 사람이 거구인데다 겨인인데다가 무기가 장난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5절 6절 읽어요. 시작.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논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했어요. 그리고 손에는 어마어마한 지금 창을 들고 있네요. 그 창이 얼마나 큰지 배틀채 같대요. 그 1600세겔 되는 창을 들고 있으니 한 세겔이 약 11.4g이래요. 그래서 그 창자루만 7kg. 보통 아기가 얼마 나가죠? 7kg가 이 창, 그러니까 힘이 세고 키도 크니까 창 하나가 창자루만 7kg나 되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키가 그렇게 큰 데다가 철제 무기로 완전 무장한 골리앗 앞에 그 누가 감히 나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런 완전 무장하고 무기까지 가진 거인 골리앗 앞에 방패 든 자가 이제 싸움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골리앗 앞에 큰 소리 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고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돌멩이, 물맷돌로 그 거국 골리앗을 해치우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47절 고백 한번 같이 읽어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너 완전 무장했구나. 전쟁의 경험이 많다고? 대단한 무기 가지고 있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어. 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거든? 만군의 여호와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담대한 고백이 다윗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요, 이스라엘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다윗이요, 모든 권능과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지도자 모세 역시 위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요단 앞까지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노아도 그 고난의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의 강력하신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고난에 넘어지고 자빠지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그 고난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고난 속에서, 고난 앞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고백하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사상가 존 러스킨이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술에도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손수건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잉크 자국으로 얼룩진 수건을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이 수건은요 보통 수건이 아닙니다. 너무 값진 귀한 수건인데 그만 잉크를 엎질러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러스킨이 그럼 그 손수건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손수건을 받아 들고 서재로 들어가더니 잠깐 시간을 지체한 후에 나왔어요. 부인에게 손수건을 건네줬어요. 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잉크 자국으로 얼룩진 망가진 그 손수건을 세상에 러스킨이 어떻게 그 손을 보더니 명품이 돼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예술작품이 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부인이 뛸 듯이 급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망가져버린 수건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네요. 훌륭하게 만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께서도 우리의 일그러진 삶, 소망 없는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크든 작든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반드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자가 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뒤집어 보면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이거는 개인도 해당이 되고 가정도 해당이 되고 민족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온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온 나라의 살 길도 오직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개인과 가정과 민족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복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